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다.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강하고 크면 예수님도 감동하실 수 있을까? 예?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감동적인 장면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유명한 휴양지에서 노인이 맨발로 다니는 가난한 소녀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진이 찍혀졌는데 유튜브에 이 사진이 공개되자 굉장히 많은 감동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휴양지에서 노인이 그 가난한 소녀가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신던 아주 비싼 샌들을 그냥 이렇게 내줍니다. 이것이 감동으로 남습니다. 또 다른 한 사진은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여성을 위해 사진 속 남성은 우산을 포기했다. 소나기가 내린다고 예보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우산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휠체어를 타고 간 여성이 그 소나기를 다 막고 있으니까 자기가 써야 될 우산을 포기하고 이 여성을 씌워주는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진들은,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오늘날 이 각박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감동은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은 평범을 뛰어넘을 때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법칙으로 평범을 뛰어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산무시대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사무시대, 네 가지가 없는 시대인데 첫 번째는 뭐가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또는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결과를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또 오늘 말씀대로 무감동의 시대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특별히 감동적인 사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오셔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유대인 장들이 가셔서 그 종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설명하기를 저도 백부장이니까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서 보면 어떤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자기의 신하 혹은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시대의 소명에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기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종의 아픔을 회복시켜주기를 청합니다. 왜 유대인 장로를 보내나 그러면 그는 로마인으로서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명령할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의 장로들을 불러서 좀 부탁을 합니다. 그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해당을 지어주면서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저 백부장 친구의 종이 병드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의 종을 고쳐줄만 합니다. 우리에게 선대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장까지 지어줬는데 좀 그 일 좀 해주십시오. 어쩌면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들은 백부장은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니 말씀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벗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도 백부장으로서 남의 수하에 천부장이 있고 또 내보다 상관이 있는데 그래 그 사람이 명령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굿에 오시지 아니하고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기이 여겼다. 야, 정말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로마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회복되어 강건해졌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우리 좀 한 절씩 풀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 315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갈망하였다. 모든 사람이 사고 팔리는 노예에 불과한 이 하인들, 종들을 혹사와 잔악한 대우로 취급했지만 이 백부장은 친절한 애정을 가졌고 그에게 늘 친절하게 대했고 그러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갈망하였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자들이 있고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친절과 사랑의 애정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연약한 자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 때,
또한 이웃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설 때에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 마음 착한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이 백부장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의 소문이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의 하인을 살리는 일에 실패했을 것이고 그의 삶에도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315쪽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이 좋은 소문을 누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경험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아픔을 고쳐주시고 때때로 내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남들에게 나누어지는 예수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그에게 보고된 바대로 아마 그의 하인들이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먼저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적인 소원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없는 것들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역시 마찬가지이고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잠재어 있고 복음의 그 기쁨과 위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 경험될 때 우리는 나눠줘 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우리 단밀교회 하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종이 낫기를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간절히 구하였다. 왜 직접 나아가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을까?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참, 이 로마 백부장쯤 되면요, 자기의 속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 아주 우습게 볼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아무리 뭔 기적을 베풀어도 그가 그 기적을 거절하고 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봤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를 걸어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얼마 무엇을 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구석에 섰던 세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 맺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 더 의로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로들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무가치함을 느낀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은 크게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방 죄인으로 여긴 터라 감히 예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오늘 우리 이철규 집사님 기도가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기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죄인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온 예배의 정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한 그 마음이 이러한 무가치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주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 넘어서 어쩌면 교만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예수의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정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전해들은 이 로마 백부장은 정복자와 로마인과 피정복자, 유대인과 그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정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가 속박하고 속국으로 있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에 경례를 표하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종파를 초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를 초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스님이 오시든 신부님이 오시든 신천지가 오시든 누가 오시든 우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타교파 사람 세 사람과 함께 한두 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만남의 기쁨을 나누면서 아직까지 그들이 가진 진리를 이제 서두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저보다 나이들이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와 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근본이 된다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두 시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범주가 온 세계를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편견과 정오를 다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 믿음을 통한 선행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이 말씀은 로마 백부장의 정신과 다른 정신으로 예수께 나아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 보여진 호의 때문에 그를 추천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우리가 정말 이 의로운 사람인데 백부장이 우리를 도와줬으니 하나님, 예수님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뜻으로 몇 주간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제 말씀 속에 있던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필요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실로 필요한 그 사실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장로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예수께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지혜 없음을 탄식하면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일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격은 최고 수준의 추천장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책 주석에는 자신의 무가침이 함에 대한 지각,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전장이다.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나올 때 이 백부장이 한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자기의 방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셨다.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야말로 내가 찾아가서 만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런 말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글을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7장 8절에 있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믿음과 능력의 어떤 주변의 어떤 권위나 권력 그런 데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그 생각은 예. 자기의 명령 체계의 움직임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네.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을 믿고 완전하게 믿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정답에 접근하는데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정신으로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인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군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본 겁니까? 초월해서 그분의 전지되는 예수님도 창조주와 통치자라고 믿고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주부아들이 말 잘 듣고 내 위에 상관의 말을 듣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말씀만 해도 예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순종하고 죄도 떠나갑니다. 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리는 일을 봐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인이 자기의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예수님, 당신도 창조주요, 통치자요,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만 해도 군인들처럼 순종할 것인데 구태여 안 오셔도 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통치자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 좀 설명합니다. 풀이해서.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은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신앙을 이 로마 백부장은 군인 정신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병조차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니 그시로 하이니 나니라. 이런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고 완전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수하고 겸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1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웃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간절히 고쳐달라는 이 간청은 똑같은데 한 예수님의 대답과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그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어떤 기독교 서적은 이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저희 재림교에서는 이 사건과 전혀 다른데 여기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보내는데 신하가 있어서 그 아들이 고쳐달라고 보내는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하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면 믿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면 믿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로마 백부장의 요청과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마음을 들킨 이 신하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뭐뭐 해주시면 이번 사건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께 중심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조건을 걸고 나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무가치함을 느끼는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이 여기시고 그 믿음에 감동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는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고 그듭그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놀람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하는 그 모습 보고 그듭그듭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를 찾아보지 못하고도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또다시 놀라셨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저희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합니다.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백성의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서글픈 마음속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깨달았다. 붙잡았다. 예수의 선물을 들어봤을 때 정말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갖고 계신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를 단지 이적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많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때문에 너무 예수님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심, 그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자비로움, 예수님의 그 죄용사심,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의 품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매어달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적을 믿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시대의 소망 317쪽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아.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을 고쳐주신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몬 대답하여 말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이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책입니다. 이 말씀을 백부장이 믿었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브리 4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매일 삼가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놀라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